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죠. 이 땅의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큰 차이점이죠. 이 땅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큰 관심을 둡니다. 이 경제는 나라 지도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단 백성은 잘 먹고 살아야 불평과 불만이 적어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예민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프랑스가 연금 개혁으로 한창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더 일하고 연금을 늦게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합니다. 이래서 시위가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시끄럽습니다. 연금 개혁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 일하고 늦게 연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로 프랑스가 아주 난립니다. 이렇게 이 땅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백성은 일찍 은퇴하여 편히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10,000명 이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의 의도를 알아채고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빵을 공짜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평생 빵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이 떡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으로 빵을 주면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 이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다 놀고 먹으려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여기서 성령 안에서가 중요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땅을 밟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발로 밟아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회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해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해요.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원하셨는데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이죠. 이들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그룹의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말을 해요.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고 성내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데 평화롭지 못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으니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우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희락,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움이 생기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으니 마음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 고기 먹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로마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됩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쌈박질이나 하고 말이지. 아이고, 그러면서 혀를 찹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황이 아니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고 말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지 말고 칭찬 듣는 일을 하라고, 인정받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걱정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래서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서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로마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싸움이나 하는데 뭘 믿냐 그럴 겁니다. 만일 교회가 갈라서면 교회가 약해져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집니다. 이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는 문제의 원칙을 정해줍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먹는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오징어나 장어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나 멧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음식은 정하고 이 음식은 부정하니까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왔어요. 이제 율법이 무효화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식생활 습관 아닙니까? 이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음식이 그 사람의 입에 맞습니다. 우리가 된장을 먹듯이 유럽 사람들은 치즈를 먹습니다. 우리는 추어탕을 맛있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미꾸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율법이 무효화된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만물은 다 깨끗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런 식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먹었던 것들이라 고치기가 힘듭니다. 로마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음식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게 뭐 문제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의 원칙을 설명한 다음에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본 사람이 저 고기 우상에게 드리고 나온 고기인데 저 고기는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술 마시는 것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먹는 것을 장로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잔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옆에서 성도님이 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한잔 하시네?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런다고. 이게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조심해야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마셔야겠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 사실 고기 한번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고기 먹는 것을 참는다고 해서 큰 화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의미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언급을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럽니다.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먹는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평화를 먼저 고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바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기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기 먹는 것이 형제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믿음을 정의를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은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고기를 먹는 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를 정죄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고기 먹는 게 죄인데 하면서 고기를 먹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죠.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정죄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나도 먹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하면서 먹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담배 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담배를 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 몸만 나빠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먹는 문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아니라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의심이 나옵니다. 이 의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적.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먹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방해 요소가 바로 우리가 하는 의심이에요. 의심. 특히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심이 이 믿음의 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은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래요. 의심하면은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하면서 이 생각이 흔들리는 거죠. 의심하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참 이래서 이 믿음의 적은 의심을 하면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확고한 믿음에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 이 기도 응답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고기 먹는 문제나 기도하는 문제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요,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